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입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 이 부한자들에 대한 얘기는 저번에 4장에서도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이어하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않겠는데 너희가 그것으로 자랑하고 허탄한 자랑하고 남은 돕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5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는 얘기는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좁음을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일단은 이 부한자들이라고 나왔던 자들은 안 믿는 자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언제나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부한자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2장에서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다가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들어오면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리고 더러운 옷 입고 가난한 사람 들어올 때는 그냥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있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게 겉모습으로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내 형제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자를 과시하지 말라고 하고,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법적으로 끌고 하지 않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일단은 이게 회당에 들어올 때를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회당은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2장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회당에 대한 얘기는 그 기독교인들이 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전에 회당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랬었지, 그래 우리가 너무 겉모습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을 했었지, 이제는 그러지 말자 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 가난한 자가 당연히 믿는 자 중에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부자 가난한 자를 나눴던 것은 부자는 무조건 악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었어요. 믿는 자 중에 부자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부자들은 너희를, 그 기독교인들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5장도 마찬가지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사랑하지 않았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의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신명기 24장 15절의 말씀을 이용한 거거든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출교당해가지고 누구랑 만나거나 일하거나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게 이미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라면은 이미 품꾼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한자들이라고 나오는 것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압제했던 자들을 얘기하겠죠. 기독교인들 중에 부한자들은 굉장히 많이 이미 너무 많이 나눴어요. 현재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로 그 집 자체를 내놨고, 그 마가의 어머니가 내놨죠.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소유에서 얼마를 팔아서, 전체를 판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소유에서 꽤 많은 상당수의 얼마를 팔아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다 두고 이것을 구제 쓰게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그게 다 나오죠.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일어날 수 있게 그 부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이걸로 모자라니까, 왜냐면은 여기 현재 예루살렘에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니까 출교당했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왕따처럼 지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들에서 이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갖고 오고 도와주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잘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옳은 자들을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죄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장로급들은 베드로, 요한 그 급이에요.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자기도 스스로를 장로라고 말하고 베드로가요. 그리고 교회의 다른 장로들에게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좋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내가 아플 때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야 이제 좀 믿음이 생기잖아요. 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건데 약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개발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거든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치유 방법이에요. 약도 먹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지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갖다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대단한 높은 사람이 와서 직접 집에 와가지고 기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해 줘야 그렇게 낫는다고 믿으니까 그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럼 그렇게 해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그래서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합 왕 때 있었던 얘기죠. 그때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도 먹기도 하고 사렙다 과부한테 가기도 했었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했었고 여러 그 사건이 연루되는 게 이게 비가 안 왔고 다시 오는 사건이었잖아요. 또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인 것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대단한 일인데 엘리야도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하다가 또 내리게 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은 병든 사람에게 가가지고 너가 병이 낫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비 안 오게 하고 비 오게 하는 게 더 어렵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해줬잖아요. 엘리야 때 이거 그냥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엘리야랑 별로 다르지 않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쉽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라는 얘기죠. 어차피 하나님이 고치실 거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야고보서를 다 봤고요. 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